룻기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바로 그 전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20절.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잘라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매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따라야 하는데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하나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지난주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룻기 2장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룻기 1장은 사사시대의 유대 사람으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나라로 이민 갔다가 타국에서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후에 두 이방인 며느리와 남게 된 나오미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내린 결정과 나오미의 결정, 그리고 나오미의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이 내린 그 결정, 네 가지 결정과 결단을 우리가 룻기서 1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 만대에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엘리멜렉의 잘못된 그 결정,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 그 죽은 사람이야 고통받지 않죠. 살아남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버리고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편안함을 쫓아가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엘리멜렉의 잘못된 그런 결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경험한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가 내린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타향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잃은 그런 상태에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여러분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겠습니까? 또 돌아가도 땅 한 조각 없는 상황에서 두 자부를 데리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은 나오미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의 징계를 내리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모압에 자기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 온 것, 이주 온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다시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두 자부에게는요, 모압 땅에 남아서 모압 땅에는 농사지을 땅 조각이라도 있고 기반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남아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훨씬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나오미는 더 어려운 결정이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손 만들어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완고하게 버티지 말고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서 인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 결단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고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희생을 항상 동반한다는 그러한 교훈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사실 오르바와 룻이 아니라 룻과 오르바라고 해야죠. 룻이 큰 동서고 오르바가 작은 동서입니다.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내린 결정의 차이점은 오르바는 이 세상에서 풍요와 가상과 성공의 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자기 옛날에 섬기던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고 자기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한테 돌아갔어. 그러나 룻은 임시적이고 편안한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약속을 쫓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결정은 신불신간의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서의 주인공 룻은 나오미가 너도 동서를 따라서 오르바를 따라서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비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새로운 가정 차려서 잘 살아라. 이렇게 꼭 강권하여서 돌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동서 오르바는 자기 친정, 자기 신으로 갔지만 나오미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더 이상 나에게 돌아가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결정 아닙니까? 이 믿음의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어떤 영원한 그러한 결과를 룻은 경험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육신의 주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영원한 결과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믿음의 결정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러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룻기에는 의미가 비슷한 중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네라,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해요. loving kindness. 이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은혜라는, 영어로는 grace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hand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중요한 단어는 결정과 결단이라는 그런 단어였잖아요. 오늘은 결정과 결단이 아니고 2장 공부를 하면서 은혜와 인애라는 그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김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요, 사실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날은 우리들이 매년 지키고 있는 11월에 우리가 또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11월 네 번째 주일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주일. 사실 추수감사주일보다 오순절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절기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의 그런 유래대로 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트레디셔널로 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지만 오순절은 성경에서 성경적인 그런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6월절에서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입니다. 6월절 가장 큰 명절에서부터 50일 되는 오순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이 절기 때에 보리 추수의 첫 수확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은 뭐냐면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1년에 제일 처음 농사의 수확이 있는 날입니다. 보리 수확을 제일 처음에 하는데 보리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참 귀한 날이죠. 추수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귀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룻기는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날 유대의 드넓은 보리밭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룻과 보아스, 나중에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서로 은혜를 베푸고 인자를 베푸는 그런 사랑의 드라마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는 지금도 오순절 절기에는 룻기를 봉독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의 바로 그 전절인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2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오순절이죠.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이 드신 분들 보리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조용남의 보리밭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리밭 노래를 좀 잘 불렀거든요. 조용남의. 근데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룻이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 보리밭에 딱 가서 생각하는 그러한 가사 내용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리밭에서 유대 땅 보리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의 드라마, 또 은혜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룻기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오순절날을 시점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서 이방인의 첫 수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룻기는 보리추수기인 오순절에 남편과 자식과 기업 등 모든 소망을 다 잃은 유대 여자, 유대 과부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유다 지방에 온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보아스는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행한 그런 모든 행실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 베푼 것 같은 그런 흡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비록 룻과 보아스가 특별히 룻에게 베푼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같은 하찮은 우리들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왜 그렇게 부어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은혜의 내용,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리 추수기에 유대 땅에 룻은 자기 시모 나오미와 함께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무슨 어떤 이들에게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바로 끼니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룻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보리 추수기인데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얻으면 가서 농사 짓는 데 가서 제가 거기 떨어진 그런 보리 이삭을 주워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추수기에 그 밭에 들어가서 보리밭에 들어가서 보리밭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보리밭이 여기 있고 보리밭이 있으면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남이 부른 노래 뭐 보리밭 사이길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이길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보리 줄기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이 가서 그것을 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주셔도 얼마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주셔서 다 그거 떨면은 한 두어 대, 두세 대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율법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죽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여자들을 건드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가서 그 보리밭 그 사이길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서 가져오겠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가서 일하게 된 그 보리밭이 우연히 죽은 남편, 자기의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룻기의 저자는 적었지만은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그런 결정, 자기 남편과 패밀리의 잘못된 그런 결정 때문에 징계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나오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온 순간부터 나오미의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벌써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밭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 열심히 일했겠죠. 일했는데 거기에 이 들에는 보아스의 종들, 그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그 낫으로 보리를 이렇게 베고 곡식을 베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 벤 곡식을 단으로 묶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아스의 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아스의 일꾼입니다. 일당을 받고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죠. 일당을 받고 다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당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쉬엄쉬엄 그렇게 일하는데 룻은 다르죠.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서 한 대도 가질 수 있고 두 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아스에게 띄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낮에 입지 않는 낮에 서른 그러한 소녀가, 젊은 여자가 밭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 여자는 누구니? 그래서 종이 대답을 하죠. 저 여자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여성입니다. 이미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 소식에 대해서 벌써 들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그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어떻게 룻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에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오고 어머니의 신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는지 벌써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보아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지금 자기 밭에서 와서 이르는 그 여자가, 젊은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그런 말을 들읍니다. 그래서 그 룻을 불러서 나에 따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푼 은혜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동일한 권리를 줘서 그 보리밭에서 일하고 그 보리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 행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자는 그 옛날의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 같이 하자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특별한 보호와 그리고 자기 소년들이 길러온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보호하심이 이제는 구약의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과 같이 하자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막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우리에게도 뻗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내가 목마르거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셨는데 언제부터 부어주셨냐면 보리 주스기에는 오순절부터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 여인인 룻에게 한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주스러 온 그 주제에 여러분 어떻게 그 밭의 주인의 상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부릅니다. 올라와서 여기 상에서 같이 먹자. 그렇게 하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볶은 요리를 주고 그 요리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요. 예. 그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알죠? 예.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많이 먹어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잖아요. 많이 줘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거를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시죠. 그렇게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베푼 그러한 은혜 같은 그런 은혜를 룻에게 베풀었죠. 이방 여인에게 모세율법 명하는 동일한 권리를 주셨고요. 이방 여인에게 특별한 보호와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이거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세 번째로는 이방 여인에게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도 특권이죠.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러한 특권, 초청하셔서 우리를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는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풍성한 그런 곡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떨어진 보리밭 사이에 떨어진 보리 줄기만 주워가라고 하지 않고 이 보리를 곡식을 베는 그런 종들에게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살짝 이야기합니다. 야, 보리배다가 너의 주름에 잡힌 그 줄기 보리 줄기를 좀 뽑아서 길에 어떻게 했어? 그 사이에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주워서 그 보리를 떨었더니 얼마큼 나오냐? 한 에바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23m니까 12대입니다. 10대가 한 마리인데 한 말보다 더 훨씬 많은 아주 그냥 한 말을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뭐 은혜는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그런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주시지만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자기에게 베푸는 것을 본 룻은 보아스의 발에 납작 엎드리죠. 엎드리고 이렇게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인데 왜 이방 여자인 저에게 해당하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냐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권리를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시며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룻의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받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데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겸손한 룻을 보자 어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찌 안 생기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기를 낮추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바짝 자세를 낮추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무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겸손한 말에 아마도 보아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속된 말로 뻥 갔을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 그리고 이러한 말, 이방 여인 당신이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이런 말에 그냥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뻥 간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런 겸손함에 뻥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상에서 올라와서 먹게 하고 곡식 빼는 자에게 명하여서 야, 줌에 든 그 곡식 줄기를 더 뽑아내라, 이런 것까지 더 많은 그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의 이유 두 번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룻이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모, 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어떤 일입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여서 시어머니를 지극히 섬기고자 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모든 효심, 효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이나 기럨, 죽은 말론과 기럨은 보아스와 사촌 관계입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형님 사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숙모이든지 외숙모 정도 되는 그런 혈통 관계는 아니지만 가까운 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아마도 이전에도 그 보아스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보아스가 말하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도 보아스가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지금 룻과 자기 나오미를 말합니다. 보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 가기 전에도 벌써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도와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아스가 인자한 사람이거든요. 인애가 많은 사람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력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두 아들들도 타향에서 잃고 돌아온 숙모의 소식에 아마도 보아스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촌동생 말론의 아내로 젊은 과부가 된 룻이
자기 숙모인 나오미에게 행한 사랑에서 나온 모든 그런 효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효성에 대해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미에게 루시 효성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촌이 아유 너 참 수고했다 해가지고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더 은혜를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므에 대한 루스의 지극한 효성과 사랑과 희생은 이내의 사람 보아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고, 두 번째 11절 하반절 보니까 당신이 어찌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온 것은 다만 유대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온 것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명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유대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착각하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 당시나 그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명성이 있고 특별한 그런 선민이지 자기가 특별히 무슨 어떤 특별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권은 유대인들의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보아스가 말하는 것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입니다.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이 됐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러 온 그 룻에게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 혼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에요. 성경은 귀신도 그런 부류의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지식은요 귀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믿음은요 항상 행함이 되답니다. 그냥 아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만약에 아는 것을 그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그냥 성경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의 작은 동서인 오르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시아버지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이 다른 건 뭐냐면은 룻이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 아는 지식에서 끝난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실로 옮겨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믿음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디퍼런스, 이게 차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어떤 관념적으로 생각에서 끝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하나님은 창조자시대. 이런 것들은요, 귀신들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과 행함과 한 패키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야고보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아침부터 자기 밭에 와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물어보죠. 사원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 그때 사원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추수하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보리밭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7절에 우리말 성경에 집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이트라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추수꾼들에게 한낱 땡볕을 잠시 가려줄 수 있는 오두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러다가 뭐 점심 먹기 위해서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집에 갔으면은 나오미가 나중에 그 오후 늦게 돌아갔을 때 그런 묻는 질문을 미리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잠시 더위를 피해서 잠시 쉰 것 외에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러한 룻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은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칼트를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깡통과 병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룻이 지금 하는 것이요,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돈 벌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칼트를 끌고 다니면서 그 쓰레기통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사실입니다.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병과 이러한 알루미늄 캔과 이런 것을 다 수집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해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수고해도요 다 갖다 팔면은 한 20-30불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20-30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차라리 프리웨이 입구에서 사인 들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저 동정이 별로 안 갑니다. 멀쩡한 사람이 사인 들고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정이 안 가는데 그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쓰레기에서 병 수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은, 더 은혜를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오두막에서 땀을 식힌 것 이외에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수거하고 있는 이 소녀에게 어찌 보아스의 마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자기 시몬을 위해서 지금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는 그 소녀가 바로 나오미, 자기 숙모의 며느리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안 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싹이라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싹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진 자에게 부어지고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이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사모하되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날 만큼 사모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아침부터 충성했습니다. 이런 충성하는 자에게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유대 사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만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 기업을 영원히 물려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 인자하신 그 손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했던 것 같이 믿음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다 준비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룻이 보아스에게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 삶에 오벳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런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